오늘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한 지 40회째인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잘 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40회란, 횟수가 지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본론으로 들어가기가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11장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요한계시록 11장만 덜렁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1장 원저리에서 많은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만 이해하셔도 요한계시록 11장을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세하게 11장의 구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두 증인의 1260일 예언이 있게 되면 교회가 성전 안과 그리고 성전 마당에 있는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을 마친 두 증인이 죽게 되고, 두 증인이 죽은 지 3일 반 후에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휴거하게 되고, 휴거한 후 3년 반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구조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5가지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된다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1장의 설교 순서는 두 증인의 예언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은혜시대 성도들이 성전 안과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사람들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설교하여야 하기 때문에 1절부터 설교를 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1장은 3절부터 설교를 해야 1, 2절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증인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14만 4천부터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루어지는 순서가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순서는 아주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기록해 놓으셨으면 왜 그것이 비밀이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을 다 동원하여야 풀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살던 신두리 백사장으로 소풍을 자주 갔었는데요. 그때 보물찾기 하던 생각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숨겨놓은 종이를 찾아오면 그 종이에 써있는 선물을 종이와 교환하여 주는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꽁꽁 잘 숨겨놓는지 여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꽁꽁 잘 숨겨놓으셨는지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찾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마치 핀셋으로 하나하나 끄집어내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를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때 구원받을 그 진리의 말씀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명의 말탄자들이 나온 이후 7장에서 하나님의 종,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게 되면 11장에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의 결과로 7장 9절의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오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12장에서 광야의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도망가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광야로 도망가고 나면 11장에서 1260일 동안 예언한 두 증인이 순교하게 되고, 순교한 두 증인의 시체가 3일 반 후에 살아나 휴거하게 되고, 두 증인의 휴거와 동시에 땅과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땅에서는 9장에 기록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의 전쟁이 12장에서 있게 됩니다. 세계 3차 대전으로 땅에서는 단일 정부가 탄생되고,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용이 그 사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땅으로 쫓겨난 용은 세계 3차 대전으로 단일 정부를 이룬 지도자에게 자기의 모든 전권을 부여하고, 용의 전권을 부여받은 666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42달 동안 전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가 1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후 3년 반 42달 666이란 사람의 이름의 표 시대가 끝나면, 그러니까 짐승의 표 시대가 끝나면 공중 혼인잔치를 마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첫째 부활자들이 요한계시록 14장 시온산으로 지상 재림을 하고, 19장에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 후 11장에서 일곱째 마지막 나팔을 불면 세상 나라가 2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충 말씀드린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며, 이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천천히 몇 번을 들으시면서 성경을 찾아서 대조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복음이며,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광야로 도망갔던 성도들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 천년 왕국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과 천년 동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이었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듯이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는 천년 왕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성도들이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은혜 시대 성도들 중에서도 두 증인의 예언을 듣지 못한 성도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은 에덴 동산으로 시작하여 천년 왕국으로 끝납니다. 천년 왕국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며,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천지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세상으로 쫓겨난 이후 인류는 마귀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고 마귀가,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다스린 이후 지금까지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인류를 자기의 사망 권세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인류를 해방하셨는데, 그 해방은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 누구든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영혼을 마귀에서 해방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혼은 마귀에게서 해방되어 낙원으로 가지만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도 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고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시면 우리의 육체도 영혼처럼 마귀에게서 해방되어 죽지 않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시대를,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 시대는 세상을 구원하는 시대이며 영혼 구원을 받는 시대입니다. 영혼 구원을 받는 자들은 그 육체가 죽어 땅에 묻히지만 천국으로 들어갈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두 증인의 예언은 죽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변화된 몸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변화된 몸으로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피조물의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변화된 몸으로의 구원은 천년 왕국을 거쳐 영원한 천국으로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된 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 성도들은 그 영혼만 구원을 받아 낙원으로 갔다가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 흰 보좌 심판 때 부활하여 부활한 몸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담이 생명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갔듯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생명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두 증인의 1260일의 예언은 노아의 홍수에 대한 예언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에게 주신 1260일의 예언은 노아가 120년 동안 예언한 그 예언과 같은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단 2명입니다. 에녹과 노아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다음에 차차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은 말세, 지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두 증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120년을 주시면서 셋의 자손들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1260일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은혜시대 성도들을 천년 왕국으로 구원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세상 사람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지면 세상 구원은 끝나고 교회의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지면 교회, 지금 그러니까 은혜시대 교회는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를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할 때 성전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성전에서의 구원의 역사는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끊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두 증인이 예언을 시작하면 교회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던 것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전하는 그 천국 복음은 영혼 구원이며 구원의 장소가 낙원이지만 두 증인이 전하는 그 예언은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육체의 구원이며 구원의 장소가 천년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끊어지고 세상의 구원도 복음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도 끊어지게 되고 교회를 맡았던 은혜시대 목사들의 사명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원은 두 증인에 의해서 완성될 것이며 두 증인만이 666 짐승의 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증인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만약 모르면 그 누구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든지 반드시 두 증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할 말이 많지만 앞으로 여러 번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